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을 다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땅의 소산물, 땅에서 농사지어서 첫 번째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소산에 대해서는 다 제사장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아들을 제사장이 다 키우게 되면 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5세겔씩 그렇게 성전에 바치겠고, 그 5세겔을 제사장에 갖게 하신 것이죠. 자, 레위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11조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 제사장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나누어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바친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았으니요, 여러분, 이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19장에는요 이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록되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었던 고라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민수기까지를 지금 강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보니까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고라의 반란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관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죠. 왜 일으켰습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고라에게 편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죠.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적극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만큼은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고라를 두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이 있었죠. 2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로에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향로에 담겨 있었던, 자기들의 손에 담겨 있었던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건데,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연병이 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셨어요. 몇 명이 죽었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14,700명이 죽었고 앞서 250명이 죽었어요. 총 몇 명입니까? 14,950명. 14,950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속에 집어삼켰으니까 그건 빼고 지금 14,950명이 죽었어요. 이것도요, 하루 이틀 상간에 14,950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 내에 여러분 연병이 돌아가지고 막 군데군데 진영 내에 연병이 돌아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14,950명의 시신이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14,950명을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내야겠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신을 만지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14,950명이 죽었으니, 그리고 그 시신이 있던 집, 그릇까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이 거의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으니 이거는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만났을 때,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끌고 온 송아지를 어떻게 했느냐?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러면 이 끌고 온 송아지를 처리하는 것은요, 대제사장 아론이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 아론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그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애들 어릴 때에 애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에 두 애들 다니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들도 졸리고 그냥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짜증도 부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제가 주한장로교에서 13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르아살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온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같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회막에다가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받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곳에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7번 완전수를 이렇게 뿌린다라는 것은요, 이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는, 속하는 속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린 다음에는 그 암송아지를 태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리고 암송아지가 다 불에 타고 나면 이 정결한 사람이 가서 그 재를 거두어 가지고 그 재를 잘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재를 사용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물을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3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 사람이 정하게 되어졌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 그것도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결한 사람이 잡고 제사장의 그 피를 회막에다가 7번 뿌리고 거기다가 이 암송아지에다가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같이 불태워서 그것을 또 거두어다가 진영 밖에 놔뒀다가 사람이 부정해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다시 그걸 뿌리고 그래야 정해지고, 여러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정해진 자가 정해지는 것, 죄 있는 자가 사함받게 깨끗해지는 것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에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육개장, 여기 와이셔츠에 하얀색이 튀면 안 되니까 앞치마를 하고 먹었어요. 딱 이렇게 봤는데 깨끗해가지고 잘 먹었다 했는데 간사님이 제 여기 소매에 묻었다는 거야. 한 방울 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한 방울 튀었어요. 근데 이거 뭐 육개장 국물 막 기름기도 있고 그래서 놔두면 안 되니까 제가 벗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트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지워졌어요. 우리가 뭐 몸에 묻은 오염물이라든가 옷에 묻은 오염물들은요 뭐 세제로 빨면은요, 닦아내면은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기능성이 좋은 뛰어난 세정력을 가진 세제를 갖다고 우리 아무리 갖다 씻어도요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서 형량을 치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사람에게 벌을 준 거지 이 사람 죄값을 치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빨간 줄이 사라지지 않아요. 교도소 갔다 왔다 그래서 빨간 줄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를 통해서, 죄를 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죽이고 나서 그 피를 7번 찍어서 회막에 뿌리게 했어요. 여러분, 암송아지의 피 흘림이 있을 때에만이 죄를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대한 사함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강력한 오염성,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죄를 그 암송아지를 잡는 것에 관여한 제사장,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거둔 사람 모두 다 부정해졌어요. 그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이, 죄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들의 몸이 이 재물의 부정함을 그들이 몸과 옷이 흡수했다, 전염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착한 애가 갑자기 조금 이 날라리 같은 애랑 같이 막 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얘도 담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 술 먹는 친구랑 사귀면 그냥 걔는 100% 담배 먹고 술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죄가 오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면역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대적하는 면역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죄의 면역을 키우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요한 1서 3장 3절인데요. 제가 우리 자막에다가는 3장 2절 6절이라고 줬는데요.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집을 가출했다가 며칠씩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당연히 선생님이 부르죠. 넌 교무실로 와, 이러는데요, 애들이 점심때 오라 그러는데 애들이 맨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거든요. 맨날 담배 피워요. 걔들이 화장실을 그냥, 담배 피는 애들밖에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 걔들만 계속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라고 한 날은 애들이 화장실 가서 담배 안 펴요. 왜냐? 냄새 배서 가면 더 혼나니까.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 담배 피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하나?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예수님 안 오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아니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날 걸 분명히 안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겠죠.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면역을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면역을 올리는 방법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게 누구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짓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만나러 갈 때 나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갈 때 거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올려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장 부정하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어요. 7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만졌다, 그 부정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야 됐고 그 부정을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결 의식을 이 부정을 어떻게 씻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잿물이 뭐냐? 아까 그 암송아지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탄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지만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정결하게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시체 만진 사람이 정결한 물을 뿌리면 이 사람이 정결해지지만 또다시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송아지로 만든 그 죄가 없으면 그 또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우슬초와 홍색실과 이런 것도 섞어갖고 또 죄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또 하루 동안 부정해진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가져다가 물에 타서 또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뿌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영원한 정결 의식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 인한 부정을 씻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암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되고 그 피를 뿌리고 잡은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죄를 담은 물을 뿌리는 것 같은 번거로운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단회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효과를 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효과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암송아지를 잡거나 불을 태우거나 죄를 만들고 몸에다가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게 되면은요, 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남아나지 못해요. 70여 명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를 죽어야겠어요. 이것도 뭐 매일매일 그런 소를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정결에 부정해졌는데 그 물을, 정결한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지 만약에 않는다면, 부정해졌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왜 암송아지의 죄를 하찮게 여기고 그 정결하게 행하는 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그가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 한 번 뿌린 것과 뿌리지 않는 것과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물을 뿌려야지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물을 뿌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물을 뿌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심게 되는 그 원료가 되는 그 암송아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아지였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암송아지가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죽듯이 예수님이요, 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그 마을을 벗어나서 골고다 골짜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케 해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로 인한 부정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암송아지의 피와 재로 너희가 그것을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뿌려졌을 때에 너희가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핏부림을 받지 않은 자는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